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인데 처음으로 이번 하반기에 처음으로 선택한 책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 한수산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2달 가까이 지금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을 나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이 얼마나 좋은가, 정말 우리 그 한국 천주교의 순교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또 그 밖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깨우친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정말 새록새록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됐고요. 더 순교자들의 그런 어떤 그분들의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그 내용이 뭐 여기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마지막 박해가 이제 병인 박해죠. 그래서 병인 박해하고 그다음에 무명 순교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4대 박해 중에 가장 마지막 박해이면서 가장 많은 숫자의 순교자를 낸 박해가 바로 이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는 1866년에 시작을 해서 1873년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최대 규모의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중에 8,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외국 선교사 9명이 있고요. 이 9분 중에 베르네 주교, 또 다빌리 주교, 또 그 이외 신부들 여러 명이 9명이 순교를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자, 이 박해가 시작된 동기는 그런 조선을 탈출한 선교사 신부가 프랑스 함대에다가 다가가서 거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학살을 알리면서 더욱더 심화가 되죠. 그래서 이 함대를 이끄는 제독이 조선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보복이 이루어지죠. 세 척의 군함을 끌고 우리 한강 입구로 해가지고 양화진 서강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때를 이제 제1병인 양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프랑스 함대는 제2차 병인 양요를 강행을 해서 7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곶진을 거쳐서 강화읍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귀중한 그런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약탈을 해갑니다. 자, 이러하게 조선의 서구 세력이 침입해 들어와서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천주교 박해가 또 겹치면서 비극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러한 프랑스 함대 세력에 대응을 했던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대원군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결국에는 천주교 박해가 더 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피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이 탄압은 1873년 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병인 박해는 그 서두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절두산 순교성지 갔다 오셨죠? 네, 아마 거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곳으로 절두산 성지를 꼽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절두산 성지 우리가 그쪽을 지나치다 보면은 언덕 위에 꼭대기에 아주 멋지게 지어진 성당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해 듣기로는 그 절두산 그 꼭대기에서 이제 신자들이 그 천주교 신자들이 붙잡혀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 순교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두산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목을 쳐서 떨어뜨려서 한강으로 떨어뜨리는 그 밑으로 떨어뜨리고 아니면 아예 밀어뜨려서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밑이 피로 물들여졌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수산 작가는 그렇지는 않다. 거기에서 그게 좁은데 굉장히 좁은 곳인데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해놓고서 그렇게 처형하지는 않았다. 처형 장소는 아마 그 밑에 좀 넓은 장소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거기 지금 꾸르실류 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또 납골당도 있고 거기 안에 그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아마 많이들 처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잠두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이 잘렸다 이제 그런 순교자들이 목이 잘렸다 그래서 절두산이다라고 이제 불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절두산의 순교자들은 그 1866년 병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거의 그때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867년 8월까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 중에 103위 성인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24명이 순교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인박해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수산 작가는 이제 크게 우리가 4대 박해라고 하는데 무슨 박해인지 아시죠? 물론 그 박해 말고도 조그만 박해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박해가 신해 박해, 또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또 병호 박해, 그 다음에 병인 박해 이렇게 해서 뭐 5가지도 할 수도 있고 신해 박해는 그냥 뭐 처음부터 이러는 거이라서 제외하고 신유 박해 때부터 쳐서 4개의 박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박해를 받아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그 순교자들 다 몰라요.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무명 순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명 순교자. 이러한 무명 순교자들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은 한수산 작가가 설명을 하지만은 프랑스 함대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강화도에 침입했을 때 그때는 더욱더 천주교를 굉장히 강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내려졌냐면 선참후계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선참, 먼저 죽이고 후계, 나중에 알려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처형을 하려면은 다 미리미리 알려서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을 묻고 거기에 해당되는 죄의 벌을 내리고 이제 죽이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무조건 잡으면 죽여라 이거죠.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 자, 이렇게 대원군이 그 지시를 내린 겁니다. 선참 후계에 지시를 내려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참혹한 탄압이 야기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무명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 병인 박해 때 더 많은 이런 무명 순교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미 성지에 봐도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또 청양, 다락골 무명 순교자들의 줄 무덤이 있고요. 성거산 성지에 또 줄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티 성지에 가도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의 피가 흘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에 순교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그 흔적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되고 또 이해를 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순교 정신이 우리 삶 안에 구현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읽으셨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었고 또 이러한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좀 더 우리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 책을 마치면서 이 책거리를 이제 할 거예요. 책거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부터 퀴즈 대회를 열 겁니다. 네, 자, 퀴즈 대회를 열어서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맞히시는 분, 자, 제가 질문을 딱 던지면 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드셔야 돼요.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손을 딱 들어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하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몇 개죠? 와, 여기 선물 꾸러미가 여기 다 있네요, 여기. 자, 6개. 자, 6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드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아주 쉬운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굴까요? 아, 네, 저기 우리 형제님. 아, 맞히셨습니다. 박수. 네, 여기 선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나 괜찮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쉬웠나요? 네, 다음에 자, 2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1년 정조가 승하한 후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비롯해서 정약종, 이승훈 등 100명이 순교하고 400여 명이 유배된 박해는 무슨 박해일까요? 자, 네? 네, 신유 박해 맞습니다. 박수. 자, 선물 하나 드리시고요. 네. 많이들 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째 질문. 황사영은 백서를 구배아 주교님에게 올리려다 발각이 되어서 서서문 형장에서 능지 처참형을 받았습니다. 이 황사영이 쓴 황사영 백서를 어디에서 썼나요? 장소. 네, 잠깐. 네? 배론성지. 네, 맞습니다. 네, 자, 박수. 네, 배론성지에서
숨어서, 근데 베론 성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토굴이 있었어요. 그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비아 주교님에게 편지를 쓰는 백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그게 구비아 주교님한테 가다가 발각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결국에는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귀국해서 사목을 1년도 하지 못한 채 선교사 영입 과정에서 붙잡혀가지고 세남토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박해를 무슨 박해라고 합니까? 저기 손을 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안 받은 분들, 잘 모르세요? 자, 제가 박해, 4개 박해, 예. 네? 기회 박해 아닌데요. 기회 박해 다음인데, 자. 네, 병어 박해 맞았습니다. 네. 네, 병어 박해, 1846년에 병어 박해로 순교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경상도 언양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간월산 높은 기슭에 있는 굴입니다. 여기에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숨어서 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이 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차미님. 네? 네, 맞았습니다. 중림굴 맞았습니다. 네. 네, 중림굴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생활했던 곳인데요. 정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순례를 하면은 정말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1866년에 시작을 해서 1873년까지 24분의 순교 성인을 낸 마지막 박해는, 네, 저기 끝에 우리 자매님. 네? 네네, 맞히셨습니다. 병인 박해. 네. 우리 신자분들, 네, 그냥 거르지 않고 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네요. 자, 그만큼 이 책을 잘 읽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6개의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고, 또 6개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아주 잘 맞히셨습니다. 원래는 6개가 아니에요. 원래는 3개만 하는 건데, 첫 번째니까 선물을 좀 더 많이 드리려고 6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래요. 자, 이 퀴즈 물론 여러분 선물 못 받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로써 이 책은 이제 끝나고요. 다음 11월 달부터 또 새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그 책을 가지고 또 읽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오늘 저녁 토요일 날 저녁 미사부터 해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단순한 기쁨. 우리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님의 쓴 자전적인 그런 글입니다. 이 책은 2001년인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인데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너무나 많은 책이 이 책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많이 읽어왔던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정말 그 신부님이 자기 90몇 세에 이거 쓰신 거예요. 마지막 인생에 가시기 전에 쓰신 책인데, 자신의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걸 쭉 써온 책인데요. 정말 감동 깊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째 권으로
이 책을 권해드리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구나,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제 오늘 저녁 미사부터 판매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구매해서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